하다 보면 전도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 제일 어려웠던 게 불신자들은 조금 또 괜찮은데 불교 신자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시죠. 그 윤모라고 하는데 한 40도 안 됐어요. 30 그때 몇 살 되는데 동국대학 나오고 그 미국 유학 간다고 그 뭐 영어 공부도 한참 하고 그러는데 그 5명 있는 중에 가운데 있는 불교 그 비군이었어요. 근데 그 관상도 보고 손금도 보고 뭐 사주도 보고 그러거든. 그러면서 거기 방 안에 다니던 사람들 전부 간호사들부터 전부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입 딱 다물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연히 접촉을 안 하게 되니까 야중에 4명만 돌봐주다가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하고 스킨십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연히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밤이 되면 나머지 4명이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찬양도 같이 하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런대요. 그러다 우연 중에 그 밤에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가 봐. 자기도 조금은 할아버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환자가 해주더라고, 귀뜸을 해주더라고. 그래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보니까 자기도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럼 왜 이렇게 비구니가 됐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강원도 어디로 그 여행을 갔는데 절에 갔었대요. 절에 가보니까 그 운치가 있고 막 그 센치한 그러한 그 시절이니까 그 나이 또래가 가장 그 빠지기 쉬운 그런 그 조용하고 적목한 그런 거에 빠져서 얘가 집에다가 그때부터 이제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동국대학에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완전히 비구니가 되는데 현대 아파트 32평짜리 집에다가 자기 스스로 거기다 이제 불단을 쌓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다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양쪽을 다 잘라냈어요. 도려냈어. 그게 이제 척추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요동을 못 하니까 그래 이제 조금씩 우리가 가서 케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 하루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세례받고 그렇게 하고 교회 다녔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은 그러면 당신은 내가 전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당신은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마음 단단히 먹고 옛날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당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딱 기회가 좋은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 몇 달 동안에 불교 신자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회의 같은 걸 느낀 거예요. 아, 기독교 신자들은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왜 우리 불교 신자들은 말로만 그렇게 해도 안 오는가.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나보고 성경책 한 권 사다 줄 수 있냐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죠. 아, 하나님이 드디어 때를 주신 거구나. 그래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빨간 그 가죽으로 된 저걸 성경을 한 권 갖다가 포장을 잘해서 갖다 줬더니 아이고 너무너무 뭐 고마워요. 일어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마음으로는 이제 회심을 시작한 거예요. 그 뭐 화가 단단히 났던 환자들 또 예수 영접하게 하고 가족들과 화해시키고 하는 사연들이 또한 뭐 몇 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게 이제 가족을 그 사별을 하기 이제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는 거의 2, 3일 전에는 우리들이 알겠더라고요. 이제 경험상 아 저분 돌아가시겠다. 그러면 내일 모레 한 이틀 정도 있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이제 가족을 미리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서 그 시키는데 이 환자는 그 위암 환자였어요. 말기. 그 이제 수술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가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요. 그러니까 자기 접근을 남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수영로 교회 부인이 다니는 수영로 교회 뭐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와서 기도해 주러 오시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접근을 못 해요. 간호사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이렇게 가서 노크를 하니까
이렇게 고개 이렇게 내미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이제 한 두 번째도 들어가도 가만히 있길래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하시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그랬더니 이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의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분노를 막 의사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이제 할 수 없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환자가 이런 상태니까 좀 선생님이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 좀 하자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갔어요. 가서 그 앞에 서서 예, 잘못했습니다. 참 의사들이 다 이렇게 전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실수한 것 같으니까 마음 푸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을 때를 아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한테는 관계는 없으니까 의사가 그냥 그대로 서서 잘못했다고 자꾸 사과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남자가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악수를 딱 청하고. 그러니까 의사하고 악수를 하고 화해를 한 거예요. 근데 부인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접만 하고 죽었으면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영접을 하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수까지 하고 나니까 얼굴 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제 한 6시쯤 됐는데 하나님 영접하시죠. 지금 마음이 편안하시죠 하니까 예, 영접하겠습니다. 딱 들어넣어서. 그러니까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 그냥 해본 얘기인데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 이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기도를 하고 하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고. 그게 부인이 옆에서 보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상태가 내일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빨리 자녀들을 부르라고. 그 저녁에 이제 자녀들이 남매인데 왔어요. 그래 너 아버지 사랑하지? 그러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사랑한다는 말도 못했어요. 괜찮아 지금 가서 아빠 딱 이렇게 안고 뽀뽀도 하고 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잘할게요 하고 엄마한테 잘할게요 하고 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둘이 딱 남매가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 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고 부인도 옆에서 울고. 그러니까 우리는 호스피스를 하면서 그 환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 거의 한 이틀 전까지는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면 이렇게 딱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껴안아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안고 기도하면 내 가슴도 쿵덕쿵덕 하죠. 땀은 그 환자는 땀은 흘리죠. 그러면 이렇게 붙들고 머리를 감싸고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제일 당신 소원이 뭐냐 하니까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얘기하는 환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모레 2, 3일 이틀 후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만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붙들고 그 생각을 하면 이게 만약에 내 아들이 저렇게 됐다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딱 붙들고 막 같이 울고 그렇게 하고 남은 사람이 막 탈진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예는 부지기수예요. 네. 거의 뭐 몇 번씩 돌아가시니까. 밤이 새도록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그저 다른 사람들도 이 방송 들으면서 이 정말 중요한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람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니까 참 보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닌 거고 또 내 힘으로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끔 인도하겠다 이러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를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사랑을 먼저 행하고 그렇게 하고 행한다고 해서 그걸 조바심나게 기다리지 말고 독촉하고 하지 말고 아주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런 거에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이걸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에게도 기다려주고 같은 동료들에게도 기다려주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모든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내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호스피스를 하다가 보면은 그 봉사하는 속에서 아, 행복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구나. 저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저 사람이 조금 한 번만 웃어주면 내 마음은 100번, 1000번 웃는데 네. 왜 이걸 내가 몰랐나. 그러니까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그런 보람 같은 걸 멀리서 참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아멘. 그렇게 실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에게 정말 오늘 고맙습니다. 많은 인생의 지혜를 네. 또 배웠네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른해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해서 올해 81살 되셨고요. 아직까지도 그 환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무 대가도 없고 보수도 없이 지난 12년 동안에 꺼져가는 환자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국 복음을 선물한 진정한 전도자를 본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목숨이 시각을 다투는 환자가 미소를 지어주는 그 미소에 나는 100배나 더 행복해진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주고 또 섬기면서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주실 것이다. 얘가 이제 나서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다 할 수 있으니까 꼭 얘를 좀 살려주시라고 내가 대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얘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할아버지 나 배도 아픈데 그 아픈 거 다 할아버지 줘. 할아버지가 다 가져갈게. 또 다리도 다리 아픈 것도 할아버지가 가져갈게.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다 가지고 갈게.